오늘은 안식일 제2부입니다. 2부. 안식일은 죄와 질병에서 치유받는 날. 제1부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이게 연결이 이해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만큼 사람들이 올바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서도 거의 모르고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올바로 개혁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도 똑같아요. 재림교회도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키면은 실패해요. 사실 재림교회가 유대인만큼도 안식일을 지금 준비도 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철저히 했는데도 그들이 뭡니까?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재림교회도 누구를 거절하냐면 재림 예수를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식일날 뭐 선교활동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 안식일 선교사 많이 있습니까? 선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누구를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욱 너무 오늘날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안식일을 제 4부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2부니까 3부 이제 4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부까지 안식일 들으면은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재림 예수를 유대인 메시아를 거절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제가 아주 100% 장담합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 안식일 지키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돼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둘째 천사의 바벨론이 뭡니까? 포도주에 취했다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취해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뭐냐면 거짓교리라 했어요. 거짓교리. 그러면 지금 거짓교리에 포도주에 취하면서도 포도주에 취한 줄도 모르는 어떻게 둘째 천사 기별을 선포합니까? 그러면은 이 기별이 선포 안 되면 셋째 천사 기별도 선포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기별의 일체 무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의 일치는 무리가 어디 나왔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초대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이 재림교회가 이 상태이지만 유대인과 똑같은 상태이지만은 이 무리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체 무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안식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의 계획을 하야만 이 무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처럼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죄와 질병에서 어떻게 치유받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네.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해보지 못했어요. 몇 살 때 병이 드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람들을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38년은 더 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심하게 몸이 아파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그런 단계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병이 원인이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활 때문에 불치의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물에 움직이는데 물이 요동할 때 제일 먼저 스타트 뛰어 들어간 사람은 뭐가 낫는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뭐가 있어요? 전설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나선 적이 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 들지 않게 그늘막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나와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 거의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소망 200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 이 모습은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문둥병, 또 죄의 뭡니까? 안진병이, 죄의 소경, 또 죄의 중풍 환자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 질병이 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누구를 못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엉뚱한데 지금 기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데. 소망 200일 이못의 문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여러분, 이 모습을 실제 보았습니까? 네? 보았어요? 못 봤죠. 뭐 다른 거 할 때 사람들 막 지나시 먼저 들어가려고. 나는 이거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꿈에서. 꿈에서 실제 봤다고. 어떤 말이에요? 네? 이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제가 그 충남 덕산에서요, 거기 살 때, 제가 이제 거기 살 때, 우리 논에서 가까운데 동국대학 아시죠? 네. 동국대 교수가 거기 온천 지역이거든요. 온천에서 지하철 봤는데 딱 헬기 타고 딱 가면은 어디가 뜨거운 물 잡거든요. 그래서 딱 헬기 타고 가다가 딱 잡아서 이 동국대 교수가 온 자기 재산 다 투자해서 지하철 팠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 온천수가 나온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듣고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이 다 날아가서 이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지 1년 후에 뜨거운 물이 나는데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걸 모르겠지. 이제 1년 후에 뜨거운 물이 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막 그냥 막 트럭이다. 1톤 트럭 있잖아. 트럭이 사람 몇십 명 타잖아요. 꽉꽉 타고 거기 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데 저도 봐. 우리는 가까워 옆이니까 거기다 물만 이렇게 넣으면은 무좀도 나았고 무슨 병이 다 나았어요. 네. 나왔으니까 그냥 전국에서 소문 듣고 와서 남자는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갑니까? 여자들이 그냥 다 옷 벗고 막 빤스만 입고 다 물러나 누워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치매도 없어요. 왜? 고통스러운 병이 났으니까. 뭐 무슨 치매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잖아. 병만 났으면 되지. 그러니까 군에서 와서 보초 쓰는 게 사람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거면 막 보초 쓰고 1년 만에 그걸 배치시켰어요. 거기. 그거 나는 실제 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러니까 행각 메시지였다 그랬어요. 5지어서 그늘막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일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얼마나 아픈 사람들, 질병이 많은지, 죄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기를 원하지만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200일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에 뜨거움과 밤에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헛된 소망을 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모세에 이르셨다. 그는 비참한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 우리가 어떤 병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죄악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38년째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은 많았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잖아요. 거기 앞에 모든 사람이 병이 고쳐지기를 바란다고 했죠. 그건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네가 병자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 한 38년 된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해서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 구원해줬다고요? 네. 그런데 안 기록된 거지. 기록이 안 돼 있네. 네. 잠깐만.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고 했지. 갈망하셨는데 나은 건 안 하더라. 근데 예수님을 갈망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네. 그 구원을 믿어 오시고 아니 저기 38년 된 예수님 앞으로 사람도 나와야지. 그 물동할 때 낫기를 바라고 거기 가 있는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럴 그러나 수도 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의 수명을 짧게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당면했을 때 있잖아. 뭐 질병이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가 해야 할 일이냐면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야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그거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느냐? 공의와 자비가 함께지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 그분이 나한테 오시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분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딱 뭐가 죄로 가로막기 때문에 그 죄를 헐어버려야 그분이 나가오고 내가 또 그분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 202.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그 꼭 혜택을 입어야 할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이 행각에 모인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거의 다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거의 들었는데 여기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겁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이 해서 이 죄는 어때요? 용서받기 불가능하다 느끼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는 어렵고 얘기하고 여기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그렇잖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줄까? 자기 자신은 어때요? 비하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어때요? 만나주지 않을 거다. 자기 혼자 계산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목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뛰어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 없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물이 요동한 걸 몇 번 보았지만은 신체가 자기보다 절망적이 아닌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자기는 가다가 또 포기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왜 자꾸 그거 가가지고 안전뱅이가 먼저 들어간 사람 보다 늦을 것 뻔한 건데 그래도 계속 그래도 그 희망을 갖고 그 있었다. 길밖에 없잖아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희망마저 버리면 살아갈 뭐가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 38년 된 안전뱅이가 제 질병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으면 그 죄가 질병이 아니잖아요. 질병이 아닌데 지금 이게 안식일에 2부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일주일마다.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다고 해도 이 안식일 되면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돌아오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유대 땅에 그렇게 병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질병이 없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기까지 환자들이 얼마나 막 넘치고 났잖아. 그러면은 안식일을 올바로 준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의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돌하고 절든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예.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딱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저분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저런 얘기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났으니까 일어날 때 뼈마다 우두둑 소리가 났겠죠. 우두둑 소리. 이 사람이 봐요. 물이 요동할 때 들어가려고 해도 걷지 못하면서 둥글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뺏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왕이면은 이거는 어때? 그거보다 훨씬 쉽잖아요. 물이 요동할 때 뛰어가는 것보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일도 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죄나 질병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 같으면서도 누구만테도 못해요. 이 사람만테도 못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 성경을 보고 또 이 성경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래도 잘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38년 된 사람은 예수란 분이 이리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38년 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데 뭐 내한테 이래 하네.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우리는 예수가 창조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지만은 저 당시에 그 38년 된 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내가 그 믿음이 왜 어째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걸 말씀을 굳게 잡았는지 나 저게 좀 장로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얘기는 좀 들었겠어요. 장로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왜 반대로 했냐면 그런데 지금 나중에 다리를 들고 이를 갈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이를 가느냐? 그럼 이제 거기에 병이 나은 거에 대해서 질문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니 그 사람이 들고 가라 하더이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군데 이걸로 봐가지고 38년 된 환자가 그 예수를 옳게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몰랐어도 말씀을 믿었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요 능력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요. 그래 아니 예수님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을 스스로 오셔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받는 사람이 입장에서 그것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이 일어설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하여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진배가 있어요. 너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네 자리도 가라. 그리고 딱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르니까 뭐 얘기 못하는 게 알아도 이 사람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기 병을 고치는 건 확실하지만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알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장로님 반대로 얘기했다는 건 병이 제일 앓는 사람이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왜 알잖아요. 그거 다 아는데 그거 뭐 수치료법 나 알아. 뭐 건강식 나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교인들은 거의 100% 났어요. 완전히 믿거든요. 뭐 얘기하면 그대로 믿지. 안식일 교인들은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건 그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그 강원도 있을 때 환자들 안식일 교인들 거의 안 났어요. 그런데 일요일 교인들은 거의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으면 잘 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지금 이제 안식일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안식일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개신교보다 더 못 지키고 있어요. 왜 못 지키고 있느냐? 지금 성경에서는 이사야 58장에 보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거는 안식일 계명을 수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 날 거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더 나가면 뭐라 했어요? 일요일이 안식일 아니고 오늘날 일곱째 날 안식일인지 그것까지 왔는데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다. 더 이상 못 나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안식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깊이 가고 무슨 날인지는 깊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혁하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겠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누구한테도 못해요. 불신자보다도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안식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전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이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분명히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확답을 준 게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믿고 일어나서 그 환자도 다 나았을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러나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백 명의 환자라도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세단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우리는 식사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지만 이는 30발 동안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있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 상태, 이 사람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위해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의를 동원해서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의를 통해서. 그런데 하다 지치고 제일 마지막에 이 38년 환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데 그동안 엄청난 시간을 모든 돈이나 시간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석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맨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권했잖아요. 이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지금 좀 반대는 것 같지만 그 나라의 그 풍습에 따라서는 최대한 상대편을 존중하는 말이라고 있거든요. 문화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항아리에 뭐를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그 물에는 보면 포도즙입니까? 물입니까? 물이거든요. 그런데 떠다 주라고 했어요.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떠가는 사람은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네 하고 떠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런데 그 떠간 사람도 다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물을 떠갔지만 뭐가 되는 겁니다? 포도즙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즙이. 이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한마디를 이루어줄 것을 지금은 물이지만은 떠가면 포도즙이 되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가 지금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날 때였대요. 걸을 수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내 의와 내 능력을 먼저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하다 누구의 능력, 예수님 이름만 갖다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섭박하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우선급이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가진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정직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다. 네, 안식일은 얼마나 좋은 날인데 안식일 하면 지긋지긋하도록 그런 날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전부 다 뭐 안식일은 은별이 엄마 아까 이야기하면서 못 하지 말라 하는 날로 다 규정이 돼가지고 그걸 자기 그러니 그렇게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맞아야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다른 나라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가져야 할 복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따면 10,000가지 복이 된다 해서 10,000가지. 그런데 그 안식일이 저도 사실 안식일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즐겁고 기쁘고 참미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슬슬 다가오면은 부담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안식일 지킨다고 지키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이래 안식일이 금요일이 다가오고 하면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래 하는가. 내가 뭐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당신 정말로 안식일 되면 즐겁고 기쁘고 좋나? 예, 모르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맨날 뭐 일주일 다 안식일 해라. 내가 극하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식일이 내가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다 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많기 때문에 안식일이 가까이 되고 하면은 이렇게 제재가 많고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많고 이런 제약들이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게 되어야 되는데 내한테 그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그 안식일이 무거운 짐으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가 이 사람 보고 안식일 어서 오라 안식일 또 안식일이 가는 그 시간을 아쉬워하고 이런 그게 그렇게 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애들 그 추석 명절 기다리듯이 아이고 그날 되고 하면 추석날 맛있는 것도 먹고 새 옷도 사주고 새 신발 신고 이랬 때문에 그날은 눈꼬락 기다리듯이 안식일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보면은 안식일 가까이 되고 어떻게 안 지나가나 안식일 가까이 오고 하면 부담스럽대 그런데 그 솔직함을 지고 설교시 하는데 집사님은 솔직한 한번 마음에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안식일 되고 하면 진짜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어서 오라 안식일 축복의 날 이렇게 맞아요. 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안식일을 하나님 특별한 날로 했다고 이게 특별한 게 사실은 뭘까? 그런데 말씀을 이래 보면 안식일 더 잘 깨달아져요. 그거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네. 빛이 주어지고 이런 그거는 네. 맞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그래 다 오는 게 그게 정말로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기쁘고 그러냐 이 마음이 그러냐고. 다른 날보다 기쁘죠. 왜냐하면은 다른 날은 그냥 막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신났고. 예, 안식일은 일 안 하잖아요. 맨날 일 안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날은
일 안 하면은 아이고 가만 앉아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고 할 거 놔두고 안 하는 건데 안식일 날은 안 해도 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어릴수록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식일에 만 가지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거나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별이를 보면요, 은별이 안식일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진짜 맨 저한테 평일에도 엄마 안식일 언제 오지? 나 그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맨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제가 그 축복을 우린 지식은 많이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내리는 축복을 진짜 받으면 나도 은별이처럼 이렇게 할 텐데 저도 가끔은 안식일 좋은데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조금 먹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요 예수님이 앞으로 더 늦게 보고 말합시다. 이제 이제는 그만하고 같이 된다는 게 앞으로 이제 한번 안식일을 기쁜 날 즐거운 날로 늦게 보고 안식일이 제가 이 안식일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믿는다. 어린아이는 절대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 믿을 수가 없잖아. 능력. 근데 장로님이나 그런 자기 능력을 믿거든요. 내 식량에 딱 없어요. 없으면 오늘 일을 해야잖아. 일해서 먹을 걸 해야 했는데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먹을 거 준다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식일은 절대 굶주리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하고 너가 맞춰도 내 끼니가 없어요. 지금 금요일날 내가 일을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끼니가 없어요. 그럼 안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왜 해결해 주느냐? 안식일은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했거든. 그것도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거든. 그럼 하나님의 날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굶고 있는 거야. 안식일이 좋다고 하면은 안식일이 뭐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돈이 내가 만약에 1,000,000원이 꼭 필요한데 내가 금요일날 준비해야 하잖아요.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께다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쉬라고 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멈추라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을 먼저 믿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함으로 말하면 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전적으로 그분이 줄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래서 안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고다를 믿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이 자기 능력을 믿는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미완성이 절대 아니에요.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뼈 빠지게 6일 동안 일해서 안식일 맞은 게 아니에요. 뭐 제일 먼저 맞은 게 뭡니까? 안식일 먼저 맞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모든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미완성이지만 누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서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좋은 날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어야 돼. 왜냐면 30판 그래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내가 진정으로 안식일이 기쁘고 즐겁다고 느껴지는 그 때가 내가 구원받는 날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우리 그날 그런 날 안식일 보내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올 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것들을 하게 하는 사람도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철저히 안식일을 준수한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을 지금 재림교회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어때요?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와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건강하였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아까 어떤 동네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병자가 다 나았다고 했잖아요. 나았는데 치유봉사 여러분 보셨어요? 치료봉사에 보시면은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매일 엄마들이 막 울면서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기가 어땠습니까? 죽은 아기도 있고 죽어가는 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모든 엄마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다 치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일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떤 예수님의 업적을 남긴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어린아이, 일 저지는 뿐이 안 되네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방해 요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럴 때 우리가 육체적, 영적 모든 질병이 어떻게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한 사람도 외면하거나 원하는 것을 못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러한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안 바라요. 예수님은 떨어지게 바라보는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네. 유대 땅에서 그 질병을 치료하신 그분이 오늘날도 똑같은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러면은 일요일 교회에서 그 치유원사하고 하는 거 그 사람들 그러면은 방금 예수님께서 오늘날 또 병면자들을 똑같이 치유를 하신다 이런 그걸 말씀을 있었다는 건가? 지금 그거에서 개신기 일요일에 서는 거는 강신술입니다. 강신술인데 그러면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그 뉴스타트나 뭐 자연을 의해 가지고 햇빛 물 이런 그런 뉴스타트 그걸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런 죄와 또 질병 치유에 대한 그 회복을 배나 축복하신다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 문제가 나옵니다. 장로님께서 질문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거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거 안 해봤어. 이거 안 해봤어.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병을 고치시는 구제의 방법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예. 이게 지금 소경 맹인을 고쳐주는 치료한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자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이 소경에게는 진흙을 발라서 오늘 같은 황토겠지요. 황토가 치료되는 거니까 황토를 지금 익혀서 눈에 발라줘서 신랑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이 어떻게 보였잖아요. 그러면 전자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맹인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수님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행위가 들어갔죠. 이게 행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하고 그러면 전자는 믿음의 기사하고 믿음이 없느냐 그런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밖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 예, 건강기별, 재림교보다 건강기별 더 많이 가진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연요법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이 어때요? 개발하고 풍성해. 예, 풍성해. 이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들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그걸 우리가 찾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자와 후자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전자처럼 우리가 말로만 해도 병자를 치료할 때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오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천연 치료요법으로서 치료받을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놔두고 기도하면서 내 병 고쳐주십시오. 물론 따뜻한 고쳐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도 뭐야? 하나님이 계시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주어진 빛에 우리가 어떻게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요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기 원하는 겁니다. 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와 같이 질병은 자연적,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십계명과 천연 자연법칙을 동일하게 귀하게 취급하신다고 했어요. 자연법칙도 어기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도덕적 율법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빛이 주어진 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그분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여 교세했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팔레스틴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크신 의원께서는 그런 기름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 역병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뭐자 그분이 재림할 때 우리는 다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시라고 보장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에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오른팔 역하는 게 뭐라겠어요? 건강기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강기별은 진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는 아니지만 건강기별을 무시하는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올바로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 건강 기별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요즘 그 코로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는 있어도 신앙 그걸 많이 그거 하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그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건강 그 생활을 가지고. 뭐 안 죽는다고 봐야죠. 이제 죽으면은 그 사람이 가장 때 그 믿음 안에서 잠자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건강법칙 했으니까 면역력이 강할 거 아닙니까? 면역이 강화돼야 하는데 면역이 또 두 가지 종류거든요. 어떤 종류냐면 무조건 면역이 세다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균형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균형이라는 얘기는 내가 힘이 세다. 힘이 세다는 얘기는 뭘 힘이 세다는 얘기? 힘이 세다는 얘기. 정상적인 힘이 쓰는 거는 건강법칙을 순종해서 균형적인 힘이 쓰면은 이게 오판이 되지 않는데 그냥 막 육식고 고기 먹고 힘이 쓰면은 힘은 면역은 남아 돌아가지만 그게 또 나쁜 게 그렇죠. 해를 자기 몸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역이 센 사람이 오히려 코로나 걸리면 더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면역이 강화된 사람은 자기 몸을 해를 안 치는데 다른 통해서 면역이 센 거는 자기 몸을 자기가 친다는 얘기예요. 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발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예. 여기 복음의 진수는 뭐라겠어요? 회복. 회복이거든요. 회복은 영적, 육적 다 포함되잖아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안식일 이제 3부인데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 다음 안식일 나오거든요. 사랑하고 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내쳤지만 예수님을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재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재림교회에서 그분을 내쳤어요. 지금 내쳤는데 예수님은 그분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데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유대인들은 은혜의 시간이 예루살렘 멸망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재림교회는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거의 없다고 하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이냐?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얘기면 저기 쏠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 휩쓸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맞는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한 사람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같은 성경이라도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했어요. 똑같은 이해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라는 얘기 뭐냐? 예수님의 재림할 땐 다 구원받아 영접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저 사람도 다 똑같은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성경 자체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의요. 또 간추림은 요한복음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간단합니까?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핵심이 다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느냐, 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것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 맞아요. 맞지만은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려면 결국은 뭐냐? 핵심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내용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살을 붙여서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믿음을 말미암아 의잖아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분 거 어떻게 가져와요?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도 가져와야 하고 의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분과 관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얘기한 건데 사회선지자도 이것이 진짜 믿음을 말미암아 의라고 다른 각도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른 각도로 똑같은 내용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맞아요. 맞지만 핵심의 포인트가 빗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야중에는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알곡과 쭉쟁이가 교회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남은 교회든지 알곡과 쭉쟁이가 있어요. 참된 교회에서 알곡이 쭉쟁이가 나가는 것이지, 예? 거짓 교회는 뭐합니까? 아예 알곡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거든요.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무엇냐? 창교에서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바빌론이 아닌데 뭘 전해요? 그렇잖아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별이 선포되는 것은 재림교에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신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림교에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면 재림교가 어떻게 됐다는 게 이미 바벨론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뭐 떨어져 나갑니까? 나와야 되는데. 둘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 근데 사람들이 교회관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 교회 떠나면 죽는 자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미 바벨론이 되어 갔는데,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을 잊혀서 끌어내야 되거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 그래서 안식일 제3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복음은 유대인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유대인부터. 왜? 그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 땅에서 걸어 다니셨고 그 땅에서 자기 희생제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은 유대인이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똑같아요. 이 교회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천주교회가 초대교회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천주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패되었잖아요. 부패되어서 거기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나온 게 뭡니까? 재림교회란 말이에요. 재림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부패되었잖아요. 부패되어서 끌어내었잖아요. 유대인들 끌어나왔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재림교회도 부패되어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끌어나와야 돼. 그 안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속이는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역사고, 그 역사를 보면 알거든.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구원 얻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이사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이 많을지라도 어떤 자만,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했어요. 남은 자. 그러면 화일 선지자도 마지막 교회는 재림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구원받을 수 하면 어떤 교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순종하는 무리만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셋째 천사.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재림교회뿐이 없어요. 계시록 14장을 이해하는 교회는 재림교회뿐이나 다른 교회 개신교회는 몰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화일 선지자가 끝까지 재림교회에 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별을 순종하면은 구원받고 순종하자.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에 나오라고 했잖아. 그걸 끌어내는 겁니다. 그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을 올바로 이제 모은 사람들 하나님 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개혁이 바로 이러한 기별을 안식일 개혁이나 원래 복음이나 또 셋째 천사 기별이나 나아자 기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를 보며 여전히 예수처럼 단단한 미소로 보시며 나를 채통하시네. 내가 주님을 드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계획해서 안식일이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속의 능력을 이 안식을 통해서 체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